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또 서로에 대한 은사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해 이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큰 은사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은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전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도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말과 방언과 또한 천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리는 구리로 만든 악기를 말하고 있고 꽹과리는 오늘날의 징이나 심벌주와 같은 악기를 말합니다. 이 악기들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된 악기들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이방 신에서 사용되었던 그 악기 소리처럼 생명력이 없고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전에 나오는 예언과 지식,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은사들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식과 비밀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합니다. 구절을 보면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불가능한 일을만 이뤄낼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건 최대한의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건 재물보다 더 소중한 몸을 준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큰 희생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 희생 역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희생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이 행한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가 있고 스토게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것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아가페를 이용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먼저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은 본래 체념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또한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걸 억제하는 인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입고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즉 인내란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관용하는 걸 말하지요. 다투고 분쟁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을 향한 인내였습니다. 또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사람에게 단순히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드럽고 또한 친절하게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란 강한 질투의 감정을 말합니다. 또 자랑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이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는 데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에 따른 선물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 양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은사를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박수와 칭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속에서 경쟁의식이 일어났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었죠. 바울은 이미 자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여러 곳에서 보면 이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교만은 자랑과는 의미가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이 자랑이 겉으로 나타내는 거라면 교만은 바로 이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이 교만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사랑은 또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례하다, 교양이 없다,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의미죠. 사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가 있고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다면 그에 따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있다면 바로 상대방을 향해서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합당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자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애쓰듯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자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성내다는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해서 화를 내는 걸 말하죠.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열받기도 하고 뭔가 미워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성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며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숫자를 세다 또한 계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부터 받은 어떤 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마치 장부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듯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사랑과는 대비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랑의 한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용서와도 대비가 되지요.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이죠. 반대로 진리는 선을 의미합니다. 불의가 만연한 곳에는 당연히 진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존재하는 그곳에는 불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불의가 사라지고 나니까 당연히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건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불의한 면이 있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지는 않는 거죠. 다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마음 아픔을 겪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관용으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변함없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 바로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상대방을 향한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란다는 건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는 걸 말하고, 견딘다는 건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영원성과 각종 은사들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과 은사들을 대조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이 은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은사였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 모두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지만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어떤 일과 미래 행하실 일을 알고 교회에 전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같은 이유로 방언 역시 통역을 통해서 교회 안의 축복과 교훈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것 역시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통역이 없이도 모든 내용을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해지기 때문에 은사로서 그 지식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그 과정을 대비해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 아직 미숙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는 것도 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보는 시야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어렸을 적에 두었던 그 가치관과 기준 또한 말투를 다 버리게 되고 어른스럽게 성인답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날마다 성장하여 성화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과거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같이 살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어른의 모습으로 천국의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은사들을 사모하는 게 결코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은사를 받기를 원하거나 집착하는 그 모습 또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누가 더 좋은 은사 가졌나 아닌가를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지금과 그때를 대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비춰봤을 때 제대로 사물이나 사람을 비출 수가 없었죠.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뭔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분적으로 겉으로만 아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돌아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또 주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될 그 지식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말은 사랑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면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되지만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다투면서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을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훼손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은사도 또한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사랑을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이며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은사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성령님은 이 은사를 성도의 필요한 것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은사 역시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랑은 어떠할까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것처럼 그 사랑 역시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이 영원한 가치들이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주목을 받을 만한 자리를 서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직분이 섬김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계급장이라 생각하게 되고 가난하고 힘든 지체를 섬기고 바라보기보다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그냥 그 모임을 갖는 것에만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거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참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기보다는 먼저 사랑만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며 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결실을 맺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